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사실 별로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성취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뭐 힘이 없어 보이고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다른 거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 하시는데요. 그리고 요셉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환란을 통해서 다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목사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외면해 버린다면 세계 복음화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싫어요라고 하면 세계 복음화는 응답들을 그냥 다 놓치게 되는 거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왜 이거 싫어할까요? 왜 어려움, 고난 하는 순간 전부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는 싫어요. 그건 받지 않겠어요. 세계 복음화는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얘는 받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6절 사건 이후로요, 약간 고난, 어려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어린이 찬양에 왜요 하는 찬양 보고 전에 예정 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요, 뭔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순간 오는 뭔가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2절 사건 이후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16절 19절에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땅에서 뭘 주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평생 수고했는데 그 저주받은 땅이 내놓는 그 결과물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인생이 참 무상하다 하죠.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뭔가 그렇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수고했는데, 평생을 수고했는데 나오는 결과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슬픔들이 우리한테 각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일단은 됐어요.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요셉이요, 환란 때 뭐 한 거 아닙니다. 환란 때 뭐 당한 거 아닙니다. 자, 환란이라고 말하는데 노예로 갔죠. 이때 뭐 했을까요? 시키는 거 하면서요, 그는 복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또 해야 되는, 뭐 하라고 하는 거. 그냥 거기서 주어진 그 상태에서 그냥 그거 하면서 복음 붙잡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복음 붙잡은. 자, 아무도 안 붙잡고 있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은혜냐면요, 요셉의 형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모든 걸 세팅하고 부르시는데요, 그냥 막 던져놓고 그 중에 한 명 얻어 걸려서 세계복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요셉이랑 형들 몇 명도 같이 보내야죠. 그죠? 같이 얘는 이쪽 집에 얘는 저쪽 집에 보내놓고 잘하는 놈 한 명 잡아서 오케이, 네 잡고 세계복음 할게 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친구에게, 요셉에게,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란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지금 그 여정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잘하면 쓰임 받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딱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뤄가고 계세요. 어쩌다가 그런 건 없습니다. 얻어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여정들에요, 그런 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죄받을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고 내가 남을 정죄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어서 임직 받으시고 하셨는데, 임직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다 붙잡으셨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미션을 누가 안 줘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데요.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딱 가지고 우리 청년도, 나는 아직 임직받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곧 중직자로 또 설 건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꿈 있잖아요. 너무나 생생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 꿈, 그거 하나님 주실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세계 문제가 요새 때도 지금도 계속 있죠. 계속 문제가 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요. 거기 있는 그 지옥의 배경이요. 죄 때문에 오는 그 모든 재앙이 전부 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같이 잡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마음을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함께 잘해볼까요?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를 좀 그래도 다락방 안에서는 제일 잘 나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의기투합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함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심어주셨는가? 요거 하나예요. 그리스도 언약 딱 심어주실 겁니다. 사단을 완전히 이긴 왕,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선지자로서 재앙을 완전히 막으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거 잡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실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죠? 기다린다는 말은 또 동시에 누린다라는 말이고, 그 뜻은 기도한다 같은 의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딱 심어 주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라고 하나님 언약을 딱 심어 주시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도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그죠? 감옥에 갔는데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포로로 갔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뭐 넣어보실래요? 뭐뭐 할 때, 우리가 지금 좀 뭐 싫고 회피하고 싶은 뭐뭐 할 때, 남들이 나를 잘 알아봐 주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있죠. 애를 썼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해봤는데 금수저의 그 저 친구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주님이 그리스도시죠. 그죠? 뭐뭐 할 때, 어려울 때 전부 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가 어느 한순간에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러면 그때는 다른 거 방법 찾으셔야죠.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자,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을 뭐라고 하냐면, 자, 아까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딱 맞춰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죠? 더 앞선 세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좋은 결단이십니다. 네, 맞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와 선교예요. 자, 지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메시아님이 오셨어요. 성취됐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뭐 할 시간표냐? 능력 받아서 세계 복음화 할 시간표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때 한 여선지자와 또 한 선지자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안나 여선지자는 결혼 생활이 아주 짧았고 계속 갑으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찬주가 주님 오시라고 막 계속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은 능력받아 세계복음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꼭 이렇게 받아야 될 거, 꼭 가져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뭐가 필요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까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어제 거제에서 지금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한참 이제 조선소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가 다시 수주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전에 들어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예전 들어올 때는 모슬렘이지만 모슬렘이 아닌 척하고 들어와서 일을 했대요. 조용히 자기들끼리 그냥 암암리에 뭔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내가 모슬렘이니까 나의 기도 시간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나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그러면 오너들은 보장해주겠다고 하죠. 어차피 담배 피러 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 기도 시간 가져라. 자,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그 우상 문화가, 그 귀신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골리앗이요. 그냥 무기 들고 온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가 섬기고 있는 그 귀신, 그 흑암의 이름까지 같이 들고 오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던 일들, 뭐 지금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이 하나님이랑 핀트가 맞을까?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무나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그게 맞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 되고 하면 또 분주해지시잖아요. 그죠? 새해가 될 때 오는 여러 가지 기대와 또 두려움과 불안도 있으시죠. 하나님 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내가 너희한테 정확하게 줄 거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받아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이 성령 충만 우리가 받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정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무시로 이렇게 내려가면 보이시나요? 칠판이?
죄송해요. 대답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 약간 낮춰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감사 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감사 기도가 이걸 통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 주세요? 너와 내가 시간을 함께 정해서 같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정시 기도다라고 했어요. 너와 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나오죠. 기도팀 말씀하시죠. 그죠? 무엇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나의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자, 나에게, 너에게, 하나님 지금 함께 기도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역사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적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청년부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70성 언약 가지고 정시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하시잖아요. 자, 감사 기도에 대해서는 한번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오늘도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감사할 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그죠? 감사 기도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싹 다. 그죠? 하나님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상황,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라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요. 자,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한테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요. 힘이 생기거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감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력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싹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해 가야 될 시간표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청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언약 잡고 우리는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말씀 실현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다른 고민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해서 지금까지 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지. 내가 고민을 해봐도 안 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하실 일인데 내가 안 하겠다고 뻗대도 되더라고. 그죠? 나만 그냥 뺑뺑 돈 거야. 혼자서. 나 혼자 그냥 뺑뺑 돌다가 혼자 울었다 혼자 웃었다가 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세계복음화할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을 237개 나라에 전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전도한다라고 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일입니까? 아멘. 작은 일인가요? 아니야.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일을 작은 일을 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건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작은 일이래요. 자, 무슨 그런 말을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럼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영접하더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작은 일이라고 하시거든요. 대신에 그 전달되어지는 복음이에요. 그 능력이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을 살리고, 그것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했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은 거 작은 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나댈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하죠. 거기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한 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는 포럼을 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나누는 겁니다. 전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누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로 왔는지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성취했는지가 아니라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의 팀입니다. 청년의 조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거는 제가 어떻게든 다 만나시잖아요. 나의 코드 맞는 사람 어떻게든 만나시잖아요. 희한하게 끌립니다. 코드는. 그죠? 아무도 소개시켜주지 않았는데 나랑 비슷한 결의 사람은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이 청년들은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전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답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와서 또 그 포럼을 듣고 살아나죠. 힘을 얻죠. 여러분 어떤 포럼에 힘을 얻으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잖아. 처음엔 듣지. 그 다음 주에 또 말하면 피해야 되나? 계속 말하면 저 멀리서 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이야기를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언제 힘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친구 포럼 통해 들을 때 힘을 얻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에 증인으로 서실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칠판에 안 쓸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사단이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바 되어졌죠. 나팔. 지금도 네피림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이 떨어진 바 되어진 존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인간을 넘어뜨린 장면이 딱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다 나오지만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했던 그 존재가요, 사람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하나님이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사단에게 이제 완전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까요? 예. 함께 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 외우시겠지만 그러나 또 한번 이렇게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였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아담이 잘못했잖아요. 하와가 잘못했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죠? 왜 내가 포함되죠? 내가 태어났는데 억울하게 왜 나는 원죄 속에 태어나는 건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로 모두가 다 그 죄 가운데서 그 죄 때문에 모두가 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방제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자, 이 존재가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구나.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 되어져 있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언약을 주셨죠. 범죄한 다음에 언약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신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상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가 아닙니다. 박살내다 합니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죽이면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가볼게요. 그 약속을 계속 하신 거예요. 까먹고 놓치고 딴 거 잡고 안 될 거 잡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 주시고.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드디어 그 약속대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너무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그죠? 말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큰 자 되게 하셔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하시거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십니다. 자, 대표 왕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왕들이 다 왔어요. 수많은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단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가 왕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가 왕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것이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궁합니다. 영원히 무궁하게 다스리고 계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대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 내셨구나.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0.1%의 복음 가진 자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셨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게 복음인 겁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 개인에게 임하니까 개인의 인생을, 운명을, 신분을, DNA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지셨죠. DNA가 이렇게 우리 육신의 DNA 설계된 거 따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영적인 DNA 하나님이 싹 다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싹 바꾸십니다. 자, 그 복음에 임한 것을 조금만 볼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죠. 늘 슬프고 늘 아팠던, 늘 소외당해서 어쩔 줄 몰랐던 그 상처 덩어리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능력이 엄청나죠. 복음의 어마어마한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붙잡고 갈까 하면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셔서 너무나 잘 아시고 암송하시겠지만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원단 말씀 받을 때까지 뭐 할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그죠?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시간을 맞춰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안디옥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이요, 치유받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이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 창세기 3장 아담의 죄가 아니라 나였네 확인되어질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그리스도였네. 이 말씀도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거였구나. 성경 읽는데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그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다른 거 아니고 요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지금도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자,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이미 주신 거 그 축복 가지고 누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러한 기도팀이 이러한 이 응답의 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진짜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내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확인하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선명하고 가장 원색적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장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완전히 박살내시고 모든 저주 제한도 해결하시며 하나님 길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진짜 오직 마음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서는데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경적 그 응답을 실제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낙심하지 않고 속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며 오직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늦은 시간까지 주님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정말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